상심시 무명어 백천만금난요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무법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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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련하경 제23호상음망본사품 모험보살품 모험보살이 그 부처님께 아리여 말씀하되 시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에 가려는 것은 모두 열애의 힘이 오면 열애의 신통으로 유의함이오며 열애의 공덕까지로 성함이 옵니다. 이에 모험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동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삼매에 들어 삼매의 힘으로 기사문산의 법자의 머리하는 곳에 가서 반만사천의 많은 법에 연꽃을 빛나로 만들래 연부당근으로 줄기를 나 비근으로 잎을 나고 건강으로 꽃술을 하고 갠수갑으로 그 자리를 합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아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이는 어떠한 인연을 먼저 이런 상서가 나타났나이까 몇천만의 연꽃이 있는데 연부당금으로 줄기를 하고 백원으로 잎을 나고 금강으로 꽃술을 나고 갠수갑으로 그 자대를 하였나이까 나무며법 연악형.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모험보살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강보살 본사품부터서 마지막 보현보살 금발품까지는 보살들이 행하는 모법을 행하는 그 사연을 담아놨습니다. 이 6품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보살들의 행을 갖다가 우리 역시 같이 배우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모험보살은 그 미묘한 그 음성을 묘험보살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범연화경을 읽고 외우고 제목 봉창하고 하는 그 음성이 모험보살의 작용입니다. 여기서 모험보살은 정화수왕지 부처님 처소에 머물고 있는 보살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강명을 놔두시니까 그 모험보살과 더불어서 그 국토를 한이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험보살이 그 정화수 부처님께 아뢰기를 제가 지금 사바세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웠고 또한 법화경을 듣고자 합니다 하니까 그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너는 그 사바세에 가거든 그 사바세계를 하여라라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사바세계는 높고 낮고 평탄하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부처님 몸은 아주 작고 또 보살들 몸도
아주 행성이 작으니라. 그냥 너의 몸은 42,000뉴턴이 되고 나의 몸은 680만 뉴턴이 되니까 혹시 가거든 모범이나 그 사바세계를 갖다 하여라는 생을 내지 말지라 하고 주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보살이 방금 우리가 요 독경했었는 말도 지금 제가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부처님의 신력이고 부처님의 신통력이고 부처님의 힘인데 어떻게 제가 그 사바세계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그야말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같으면은 온갖 것이 가득하고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 사바세계는 참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다른 이름으로서 가민토라고 합니다.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이런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여기다가 전쟁과 기근과 그야말로 물 부족, 온갖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침 우리나라는 그런 지금 고통은 아닙니다만도 항상 그 전쟁의 위험성을 또 안고 있는 그러한 또 경우가 되겠습니다. 1등 국가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대성경이 유통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식량이 부족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민주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국가 때문에 해서 국민들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승불교가 유통되고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식량과 물이 부족하지 않고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갖추도 대승불교가 유통되지 않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까지 유통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1등 국가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인명이 지금 손실되고 모든 시설물이 파괴되고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부처님 제시시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석가족이란 참 부처님 그 국가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가 그 석가족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석가족 나라에는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래가지고 코끼리 떼를 갖다가 몰고 와가지고 사람을 밟아 죽이고 뭉개 죽이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석가족 그 당시 그 임금이 그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그 참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왔는데 그 유리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저 연못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종족을 좀 죽이지 말라. 전쟁을 좀 멈춰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왕이 너가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어봐야 1분 이상 더 있겠는가. 그래 좋다.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멈추고 이랬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물속에서 오르질 않았습니다. 신을 시켜가지고 한번 들어가봐라.
그 석가조의 왕이 어떻게 지금 그 물속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는지 들어가 봐라. 그 가보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나무 뿌리에다가 그 감아가지고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동안에 빨리빨리 우리 종족들이 멀리 도망가도록 이렇게 그 시간을 갖다 벌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버리고 자기 잔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나무 뿌리에다 묶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지독한 사람이구나, 유리왕이. 그때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신통력으로서 얼마든지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라나, 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여기서 명을 마치고 전부 천상세계에 나니까 천상세계에서 우리 석가족을 환영하는 음악회를 지금 열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유리왕 종족하고는 악연이, 과거생부터 악연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당하고 갚지 않으면 그 악연이 끝난다. 유리왕은 이 전쟁을 일으킨 그 가보로 인해 가지고 5일 내로 하탕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하탕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저 바다로 나가면 될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군사들 이끌고 배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바다를 나갑니다. 나는데 그 배에는 학대경이 실려 있었는가 봐요. 태양이 장렬해가지고 그 학대경에 거서 오목련지가 돼가지고 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 배가 불에 타가지고 전부 참 유리왕도 그렇고 몰살하는 그런 경우가 그 경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자는 이유 없이 악도에 떨어집니다. 많은 그 인명을 손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저 유리왕은 물고기였고 우리 석가족은 어부였다. 그 물고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볶아먹고 찢어먹고 이래가지고 그 가본에 돼가지고 날 때마다 원수길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저들에게 당하고 갚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전부 그 악연은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지금은 옛날에는 참 유교사회에 나가지고 많은 우리 참 종족이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파괴됐습니다만도 지금도 그 위험을 안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갖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 막는 방법은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대성령을 수행해가지고 이 국토에 그 공덕 장엄을 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장엄이 되는 것은 전애들이 아무리 뭐 핵무기가 있다, 무기가 있다 해도 결국 침범하지 못하죠. 그 스스로 앞으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수행하고 이 국토에 공덕 장엄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보살이 그 부처님께 아리야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에 가려는 것은 모두 이는 열애의 힘이오며 열애의 신통으로 유의하며 열애의 공덕으로 그 지혜로 정함함이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서 신통력으로서 내가 사바세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바세계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하는 그 답이지요. 이에 무언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동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산매에 들어 산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의 법좌에 멀지 않은 곳에 가서 84,000의 많은 보배 연꽃을 배나로 만들되 연부당금으로 줄기를 하고 백원으로 잎을 하고 건강으로 꽃술을 하고 견수가보를 그 자제를 했네. 보배 연꽃을 갖다가 모험보살 신통력으로서 장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몸보살은 삼매의 힘으로서 이러한 신통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삼매 이름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삼매를 갖다 우리도 그 당시에 몸보살이가 같이 한 이 보살들이 전부 삼매를 다 얻었다고 나중에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 몸보살이 얻은 삼매를 갖다 어떤 것인지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런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아래 말씀하되, 문수사리 보살이 지금 현재 부처님께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도 자비입니다.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문안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것도 그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고, 답을 하시면 해도 다른 대중들이 다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법답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자비고 큰 공덕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어떠한 인연으로 먼저 이런 상서가 나타났나이까? 몇천만의 연꽃이 있는데 연부당금으로 출기를 하고 백원으로 잎을 하며 건강으로 꼬수를 하고 견술갑으로 그 자대를 하였나이까? 몸보살 신통력으로서 이런 보배 연꽃을 만들어 장엄하니까 그 연유를 갖다가 문수사리 보살이 법왕자가 참 부처님께 질문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문수보살, 문수사리 보살, 문수사리 법왕자, 이렇게 문수보살을 호칭하는 그 경우가 여러 가지 많은데, 문수사리 보살은 법왕자라는 것은 법왕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처님의 가장 큰 장자가 되고 부처님의 큰 아들이 된다는 뜻이죠. 법왕자니까. 법왕자는 성불이 결정된 그런 경우가 되었고, 이 스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이 되어야 되고, 하느님 아들 하느님이 되어야 되고, 임금 아들 임금이 되어야 되고, 그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법왕자는 성불이 결정된 그런 칭호를 갖다가 법왕자라 이러죠. 사실은 문수보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작 성불하시고서 문수살이라는 그러한 명호를 가지고 중생 지도하고 불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수살이는 지금은 그 보살 이치에 있습니다만도 이미 진작 성불하시고서 보살의 몸으로서 나와가지고 중생 지도하는 끝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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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23호 보살품 그때서 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이르시되 문보살 마사리 청하수왕지 부처님의 국토에서 84,000 보살에게 둘러싸 와서 그이 사바세에 이르러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여 예배하고자 함이며 또한 법화행을 듣고 공양하고자 함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어뢰여 말씀하되 시련이시여 이 보살은 어떠한 성근을 심어사임 어떠한 공덕을 닦아기에 너희 이러한 큰 진통력이 있으면 어떤 삼매를 행하였나이까 오나오건대 저희들을 위하여 이 삼매의 이름자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나이다. 이 삼매를 행하여야 너희 이 보살 몸매에 크고 작은 거 이어 믿는 거룩에 나아가고
어려움을 볼 수 있겠나이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신통력으로서 저 보살에 오는 것을 저희로 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음여법 연학경. 예, 몸보살이 이런 법의 연꽃을 장엄하자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무슨 연녀로서 몸보살이 저렇게 법의 연꽃을 장엄하고 무슨 공덕을, 무슨 삼매를 얻었기에 저렇게 신통변화가 뛰어납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 답을 하시는데 일체 보현 색신 삼매에 머물러 가지고 이런 신통력이 있다고 나중에 답을 하시죠. 일체 보현 색신 삼매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알맞은 몸을 놔두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보살은 36신을 놔둡니다.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자는 성문의 몸을 나타나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백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상대가 있다면 백지불의 몸을 놔두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할 상대가 있다면 보살의 몸을 놔두시고,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할 자가 있다면 부처의 몸을 놔두셔가지고 법을 설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제도할 상대에 따라서 몸이 바꾸고 법을 갖다가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셔가지고 제도하는 것을 갖다가 보현 일체 색신삼매, 일체 보현 색신삼매 이렇게 하는데 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삼매를 얻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법을 가지고 그 상대를 그 상대에 알맞은 법을 설하는 그 자체가 일체 보현 색신삼매입니다. 초등학교는 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법을 우리가 일러줘야 될 것이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맞는 법을 일러줄 것입니다. 심심이 없는 자에는 심심을 일으키는 법을 설해야 될 것이고, 심심이 돈독한 자에는 이 법을 깨닫게 하는 무상도를 또 설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알맞는 법을, 그 법을 듣는 상대에 알맞는 법을 설하심이 곧 보현색신삼매, 일체 보현색신삼매 이렇게 해 놓습니다. 지금 이 몸보살도 그렇고 앞에 야광보살도 일체 보현색신삼매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는 간신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큰 보살들이 문수보살도 그렇고 보현보살도 그렇고 모든 큰 보살들이 전부 이 삼매의 힘으로, 삼매를 얻다가 삼매의 힘으로서 제도할 상대에 따라서 가지가지 몸을 놔두시고 가지가지 법을 설하심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성인가라 해가지고 이 사성인가를 갖다가 전부 응공자라 그럽니다. 사성인가는 우리가 모두 이 법계를 갖다 10법계라 그러죠. 저 밑에 지옥부터서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를 갖다 범부육계라 그럽니다. 범부육계는 윤회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 범부육계 위에 사성인계는 닦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성문계가 있고 영각계가 있고 보살계가 있고 불계가 있습니다. 이 사성문계를 갖다가 은공자라 합니다. 은공은
인천으로부터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공자 중에서도 우리가 열애 10% 할 때 열애 응공 정매지 맹조 선서 응공이 들어갑니다. 응공이 들어가는데 응공자 중에서도 부처님이 가장 이 없는 응공이 됩니다. 성문까지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전부 인천에 공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성문들은 무슨 법을 닦아가지고 성문지에 올라가는가? 사제법입니다. 우리 경전에 지금 우리 법학에 나옵니다. 사제법. 사제법은 사성제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고지멸도입니다. 고지멸도는 고는 제일 먼저 고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통. 그 다음에 고통이 모이는 거, 그 집이랍니다. 모일집자 그래요. 그 다음에 고통을 매라는 거, 매리죠. 그리고 멸제라 그럽니다. 고통을 매라고 나머지 이제 도예경지인데 고통을 매라는 도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진멸도라고 합니다. 이 스님도 일하다 보는 것도 피곤할 때도 있고 이런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관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어떤 탐진치의 어떤 그런 것이 다 떠난 것 같습니다. 내가 을 해가지고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피곤하게 일을 해도 정신적으로는 전혀 거기에 어떤 매이거나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제일 먼저 탐진치에서 벗어났다. 탐욕심과 화를 내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내거나 이런 것이 떠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계속 고통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뭔가? 집착이죠. 탐욕심. 탐욕심은 온갖 고통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 탐욕심을 버리는 것은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재물에 탐욕심을 내거나 사람의 탐욕심을 내거나 또한 명예에 대해서 탐욕심을 내거나 여러 가지 탐욕심을 내죠.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고통이 모이는 하나의 인이 되죠. 그 고통을 갖다 매달라는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탐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탐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는 것은 그 매라고 나는 것 같으면 도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고진멸도의 사성제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법을 갖다 깨달음으로 해서 성문지에 간다. 성문지에 들어가면 인천으로부터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영각선입니다. 영각선을 갖다 백지불이라 하기도 하고 독각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영각선은 12인연법을 깨달음을 해서 영각선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경전에 지금 현재 하성유품 대통지선 여례불 처소에서 이 12인연법이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법을 깨달음, 자연법을 깨달음으로 해서 영각성을 얻게 됩니다. 한 그루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전부 인연법이거든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이 육신은 생로병사하고 육신을 가지고 생로병사를 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연법이고 인연법입니다. 이런 이제 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영각성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영각성을 갖다가 독각이라고 하는데, 독각은 혼자서 항상 스승이 없이 저 살림 속에서 이 자연 이치를 갖다가 공부하고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영각성도 결국 응용자가 됩니다. 응당 사랑과 하늘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지죠. 보살도는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반드시 닦아야 할 그런 지혜입니다. 보살도의 수행은 육바람일 그 자체입니다. 여섯 바람일 위에 또 네 가지 바람일이 있어가지고 이를 갖다 모두 10바람일을 하는데 보통 우리 보살도 하는 것도 6바람일이죠. 여섯 가지 바람일. 바람일은 뭡니까? 이건 이쪽 언덕에서, 이 본부의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쪽 언덕을 건너가는 하나의 항해술이다는 이랍니다. 보시바람일, 지혜바람일, 인욕바람일, 전증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그럼 우리 지금 법화행자는 이 육바람일을 반드시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모범연학을 믿고 수양하는 그 자체가 육바람입니다. 이걸 갖다가 발을정자 정바람이라, 정육바람이라 그럽니다. 이 모범연학행 속에 전부 이 모범연학행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 자체가 정육바람이다. 발음육바람이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보시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용하고 정진하고 선정 닦고 지혜 바람을 닦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명육바람이라 합니다. 모범연학경 수행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정육바람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 육바람을 행하는 것 갖다가 계명육바람이다. 정육바람일도 공덕이 한량 없는데 계명육바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공덕이 지금 분별공덕품에 제17분별공덕품에 잘 노는 내용입니다. 육바람을 닦음으로 해서 보살지치에 올라가고 또한 보살들은 응공이다. 응공자다. 인천으로부터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지뢰에 올라간 겁니다. 육바람을 갖다 다른 말로 하는 것은 자리이타해입니다. 육바람을 닦으면서 내 이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 보살은 반드시 자리이타행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남을 이롭게 하는 이치에 있어야 된다. 남을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육바람일 행위이기 때문에 인천으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모법을 받아지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육바람일을 닦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육바람일도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보시바람일이 들어가는데 이 보시바람일부터서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바람일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보시바람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바람일이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시바람일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이 보시바람일은 보시는 세 가지 보시행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점을보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을설하는 법보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여시를 해가지고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그런 보시행이 있습니다. 육바람 중에서 제일 끝이 뭡니까? 지혜바람이죠. 지혜바람일은 육바람일의 총칭입니다.
지혜 바람일이 없으면 육바람이 행해지지 못합니다. 지혜 바람이 그 육바람이 제일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육바람을 다 닦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것. 그래서 지혜 바람일은 뭡니까? 이 모범연락형 수행해가지고 제법 실상을 깨달는 그 자체가 지혜 바람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모범연락형 수행하는 사람들은 제법 실상의 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법화 삼매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법 실상의 도를 깨달고 행하는 그 자체가 법화 삼매를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일체법이 그야말로 정매라고 일체법이 내 마음이었다. 내 마음 그 자체가 온갖 법이 나오는 하나의 근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간하고 그런 도를 갖다가 닦는 것을 갖다가 지혜 바람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육바람일 닦음으로 해서 응공자가 된다. 인천으로부터서 공양 받을 만한 그러한 이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끝으로 불계지요. 불계는 그야말로 온갖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그 참 지혜를 갖다 구족하시고 복덕을 구족하시고 완전한 인격자다 이렇게 봅니다. 완전한 인격자다. 응공자 중에서도 부처님의 응공이 제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응공자가 됩니다. 이 경전에서도 열의 시포가 자주 나옵니다. 품마다 거의 나옵니다. 이 지금 몸밭을 품에서도 정화수 왕지 열의 응공 전면지 명인조 선서 시간의 무선서 조상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열의 시포를 갖다가 우리도 결과적으로 성불하는 그 시간 그때 열의 시포를 얻게 되는데 열의 시포를 외워도 공덕이 하염없습니다. 물론. 열의 시포를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애죠. 열애는 수행을 완성한 분, 인격을 완전히 갖추신 분, 오고감이 없는 분, 이런 경우를 갖다 열애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응공이죠. 응당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을 말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 인천으로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분. 그 응공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문도 응공을 받을 수 있고 백지불도 응공을 받을 수 있고 부살도 그렇고 부천도 그런데 응공자 중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가 명행족입니다. 명행족은 정변지입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이러죠. 정변지는 그 발을 정자를 쓰는데 바르게 위대한 법을 깨달으신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 해탈이 나옵니다. 그 경전에서도 해탈이 나오는데 물론 고통에서 해탈 혹은 생사 해탈, 법에 대한 해탈 이런 해탈이 나오는데 진정한 해탈은 내가 불도를 이룰 때 얻는 그 해탈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그러면 생사 해탈이나 고통 해탈은 완전한 해탈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행조 네 번째죠. 열애 응공 정묘지 명행조. 명행조는 개정의 사막에 의지해가지고 무상도를 얻으신 분. 개정의 사막은 부처님께서도 개정의 사막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은 곧 팔정도를 닦는 것과 같은데 계율 지키고 선정 닦고 지혜 바람을 닦고 이걸 갖다 개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선서. 선서는 잘 가신 분, 여실히 행복한 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이 깨달음 언덕으로 가신 분, 다시는 생사에 빠지지 않는 분, 이런 경우를 갖다가 선세라 그럽니다. 우리도 다시는 생사에 빠지지 않는 이치에 가야 됩니다. 지금 금생에. 이 경련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생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생사는 육신에 국한되어 있고 이 육신을 운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생사가 없은 것이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생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버릴 때는 그야말로 업장덩어리 이 몸을 버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치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축복받고 몸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몸을 버릴 때도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큰 스님들이나 공덕을 참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몸을 버릴 때 오히려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축복해 줄 그런 이치가 있어야 된다. 선생은 다시는 생사에 빠지지 않는 분인데 우리도 다시는 생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몸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성불 못합니다. 성불 받아야 되는데 받아도 어떤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에 의해서 자기 원에 의해서 나는 어느 국토에 무슨 몸을 받겠다. 원에 의해서 그것도 이 스님의 개인의 어떤 소관이 아니고 벌사품에 보면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고자 하는 곳에 이 법화 행자는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걸 갖다가 수의수생이랍니다.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걸 갖다가 윤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윤의 몸은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생사에 빠진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 것은 이미 윤회를 벗어난 겁니다. 선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간에 열애 은공정 면지명인조 선서 세간에 놓지요. 세상을 전부 이해한 분, 알고 계시는 분, 이 세간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사, 여덟 번째입니다. 무상사. 이 없는 스승이라뇨. 거룩한 스승. 부처님만큼 거룩한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생사가 없다는 것도 이 경전을 통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열애수양품을 설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는 영원불변한 영원성의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보다 더 거룩한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자 없을 무자가 됩니다. 무상사. 가장 거룩한 스승. 그 다음에 조장부. 조장부는 사람을 기리는 분이죠.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대사대비의 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런 분을 갖다 조장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세존인데 불세존은 따로 부처님과 세존을 따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원래 한 단어를 부릅니다. 한 단어를 부를 때 그 이제 열의 10호가 되고 따로 하는 것 같으면 열의 11호가 됩니다. 보통 같이 부르죠. 불은
무상법을 깨달으신 분을 갖다 부처님 그러죠. 부르라 그러죠.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그래서 불세존은 한 단어를 보는 것도 열애시포가 됩니다. 이 열애시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응공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거룩한 응공자다 이래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내 과가 성문과, 백지불과, 부살계, 부처님 세계 이래가지고 사성인과랍니다. 사성인과는 응공을 다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부처님 불계는 가장 응공자 중에서 위대하고 거룩한 그런 응공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사를 갖다가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갖다가 잠시라도 멈추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불사는 뭡니까? 중생들을 갖다가 깨달으면 세계로 갖다 인도하는 걸 말하죠. 그게 가장 거룩한 불사인데 그런 거룩한 불사를 갖다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우리도 부처님에 따라서 이 참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열애 10호자가 10호를 갖다 얻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가운데 이미 구족하고 있는 그 불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열애 10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는 것 같으면 아누따라 3만3분이라는 단어가 계속 자주 나오는데 아누따라 3만3분이 가장 흠하나 없는 깨달음이죠. 부처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이 아누따라 3만3보리법이 모두 속해 있다 해놨습니다. 다른 데서 아누따라 3보리를 찾지 말고 이 경에 전부 속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모범열애경에. 모범열애경을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래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열애 10호를 얻는 그런 지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그 응공자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전 읽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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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제23호 보살품 그때서 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시되 이 오래전에 매도하신다고 여래께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이때다보 부처님께서 그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나무모범연학경 총유품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마치면서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불신 부처님도 편한대로 따르시고 다보 부처님께서도 애까같이 돌아가시옵소서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불신 부처님은 본래 자기 이 국토로 다 돌아가시고 다보 부처님은 편하신 대로 참 애까같이 편하신 대로 따르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계속 이 모범연애경 끝날 때까지 같이 머물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보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애경을 설하시면 끝날 때까지 같이 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에게 이르시되 여기 오래전에 매도하신 다보 연에게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이에
다보 부처님께서 그 보살에게 이르시되 성남자야 오너라. 무수사리 법왕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다보 부처님이 그 모험보살을 부르시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다보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다음에는 이제 이 모험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참 날아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모험보살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범연화경 수행하고 제목봉창하고 하는 이 경우가 전부 모험보살의 음성이다. 모험보살의 행위다. 모험보살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몸을 갖다가 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오늘 삼부사 법회에 가야지 하고 원을 세우고 오는 것은 보현보살의 원력이고 이 모법을 듣고 지혜가 일어나고 저게 무슨 뜻이구나 이걸 갖다 아는 것은 문수보살의 지혜의 작용이고 전부 이런 보살들이 우리들을 갖다 응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우리는 문수보살 지혜행도 우리가 해야 되고 보현보살 그 원력도 우리가 써야 되고 이 모험보살 행도 우리가 해야 된다. 간센보살 자비행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이 보살들의 그 참 보살행을 갖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6가지 품에서 야광보살부터 해서 보현보살 금발고 그걸 갖다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부터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 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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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모범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